굶주림과 집착.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부러 사탄과 싸우려고 가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떡을 못 잡수셔서 몹시 굶주리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떡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야. 떡을 꼭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살고 싶거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떡을 구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떡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리를 폐인으로 만들어 죽이려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린 사랑을 못 받아서 굶주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았던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자매가 나와 상담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남자친구를 5번 사귀었고 5번 임신했고 5번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5번 다 버림받았습니다. 자매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난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전 더 이상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거든요. 이 자매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굶주림을 남자들로 채우고 싶었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몸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나 결국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사랑을 굶주리면 남자에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지나친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왕따당한 상처가 있는 아이에게 사탄은 넌 친구가 꼭 있어야 해. 친구가 없으면 불행해질 거야. 친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라며 친구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헛된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또 친구를 얻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나친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가족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시간, 물질, 정성을 다 쏟습니다. 친구 말에 움직이고 친구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고 친구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시 친구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지는 말 안 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공부 때문에 비교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성적에 집착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상처받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지나친 집착이 생깁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성을 증오하면서도 집착하게 되어 성중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떡을 먹어도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착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대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떡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받지 못해 굶주려 있는 우리 내면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떡에 대한 상처와 굶주림이 있나요? 떡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말해보세요. 우리 안의 상처와 굶주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과잉 반응. 상처로 인해서 떡에 대한 굶주림과 떡에 대한 집착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떡에 대한 두려움과 엄청난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또 우리 미래에 대해 불신과 오해와 추측 그리고 끔찍하고도 악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내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입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거짓 감정이 나타납니다. 조금 화가 날 일인데 지나치게 화가 폭발합니다. 지나친 분노, 지나친 의심, 지나친 열등감, 지나친 우울한 마음, 지나친 죄책감, 지나친 슬픔, 지나친 미움, 지나친 불안, 지나친 자살 충동, 지나친 애정 집착, 지나친 흡연, 술, 음란, 쾌락.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륜도 거짓 감정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거짓 감정의 거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 남습니다. 얼마든지 절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떡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성적이 떨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괜찮은 이유는 사람이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은 풍부와 궁핍, 배가 부르든 고프든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꼭 풍부해야 해, 꼭 배가 불러야 해, 꼭 인정받아야 해 하며 집착하게 하지만 궁핍해도 배가 고파도 괜찮다고 선포할 때 사탄은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깨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좀 심한 편입니다. 항상 자녀는 내 믿음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치과 의사였고 군의관을 거쳐 개업한 지 3년 반 만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3남 1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큰아들 슬기는 공산국가의 잿빛 도시였던 중국을 낯설어 했습니다. 조선족 학교도 또 한족 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중 어느 날 슬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아빠가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한국말로 공부하고 싶어. 한국 친구랑 놀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조선족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서태지 머리를 하고 학교에 나타난 슬기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를 호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너 왜 머리를 안 잘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남편이 야단을 치니까 슬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이곳이 힘들지만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해? 그럴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아빠는 별뜻 없이 말했지만 슬기는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재수없어 너희 나라로 가 하며 슬기를 끌고 다니며 괴롭히자 슬기는 폭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유난히 욕심이 많고 머리도 좋은 슬기의 절망은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시키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책상은 엎어져 있고 노트며 연필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다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며 난 바보야
난 실패자야 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슬기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 신주야,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내 아들을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제 눈앞에서 점점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어떤 때는 죽고 싶다고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러 남편이 미국으로 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슬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0학년까지 GPA가 4.0이 넘었고 11학년 때는 전 과목 아너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학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오늘부터 공부 안 하려고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3년 동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서 공부는 물론 숙제도 시험 공부도 제대로 안 하니 성적이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밤새 컴퓨터를 하니까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돌아다녔습니다. 아, 공부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네. 그래서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제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은 절대로 슬기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슬기를 살려야 하니까요. 하나님 맞아요. 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슬기가 잘못될까봐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 아이는 잘못될 거야. 너희 아이는 폐인될 거야. 너희 아이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이 더 믿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 권위가 없는 엄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그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허락해버려라. 사탄을 완전 무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아이는 잘못될 거라고 협박하며 거짓말할 때 그래 우리 아이 잘못되게 해봐. 우리 아이 폐인 만들어봐. 우리 아이 더 타락하게 만들어봐. 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회복시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며 싸울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못하게 하라고 말하면 사탄이 그 즉시로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사실 무서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이 깨지는 것만큼 슬기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30% 깨지면 슬기가 며칠 만에 30%만큼 회복되었습니다. 50%, 70%, 90% 깨지는 것만큼 슬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거의 다 깨졌을 때 이젠 슬기도 사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미나를 들어도 적용할 수 없었는데 두려움이 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위로해 주어야 하는지, 언제 야단쳐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슬기가 태국에서 인투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슬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기는 아빠 뒤를 이어 대학교를 마치고 치대에 들어갔고 치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스페셜티를 하기 위해 하버드 치대병원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슬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중국에 있을 때 폐인이었잖아. 그땐 난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 맞아. 마음이 찡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중국에서 언제 인투 집회하네요? 왜? 걔네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할 건데? 얘들아,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거 나쁜 거 아니야. 난 매일매일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 도망가지 마.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라. 그해 여름 우리는 중국에서 인투 집회를 열었습니다. 슬기는 여름 휴가를 받아서 중국에 왔습니다. 슬기가 청소년 집회 때 30분 간증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슬기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대학생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 딸. 다음은 이은정 집사님과 그분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 아이의 사춘기는 나에게 평생토록 잊지 못할 기억의 한 조각이 되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우리 가정은 이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대가를 치른 후 하나님 안에 회복 중이었고 나는 힘든 상황에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엄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가출을 했다. 가족은 밤새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하던 일을 포기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나는 탕자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딸 아이를 안아주었고 정성껏 차려진 식탁에서 아이는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돌아온 다음 날부터 나는 아이보다 더 많이 학교로 불려다니기 시작했다. 무단결석, 패싸움, 흡연. 아이는 좋지 않은 아이로 낙인 찍혀갔다.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권고하던 나는 사역을 내려놓았다. 나의 삶이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식이라고 느껴졌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출구를 찾다가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전학시켰다. 이번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어느 곳에서도 기가 죽지 않던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아프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잦았고 아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급기야는 자살 충동을 호소하기도 했다. 점점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보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했지만 나는 외롭고 힘들기만 할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나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아이는 질병을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았고 공부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루는 인투 사역을 하고 있는 친한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자신에게 생긴 일을 간증하면서 인투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화를 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로로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또한 나는 딸 아이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뒤 두려움에 대해 꾸짖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떻게 돼도 괜찮아. 두렵지 않아. 사탄아, 내 뒤로 꺼져버려. 내 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처음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학교를 가기 시작한 것이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오르고 학교의 행사나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다. 아이의 변화가 신기하기만 하다가 문득 인투 부모 교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인투의 원리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껏 남편 탓, 아이 탓만 하며 불평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 분노, 미움, 두려움, 왜곡된 가치관까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말씀으로 무장된 새 옷을 입게 되었다. 내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자 남편과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 관계의 회복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아이들도 꼭 인투 여름 캠프에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캠프가 끝나고 아이들은 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아이들의 얼굴에 빛이 났다. 특히 딸 아이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에게 비전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했다. 죄라는 것도 모른 채 재미삼아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나쁜 짓을 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런 딸 아이를 보고 미친 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딸 아이에게 고백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는 기도가 서툴지만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한다. 지금 딸 아이는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3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수능을 치렀다. 많은 일을 겪고 다른 친구들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미 택하셨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낀다.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경이롭기만 하다. 골칫덩어리였던 딸 아이가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던 것을 모르고 대놓고 욕했던 것을 회개한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에 관해서이다. 내 아이의 일을 겪으면서 이 땅 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과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이제 또 다른 길을 맡겨 주셨다. 이 땅 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될 것이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빛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구멍을 뚫는 송곳이 되어주신 인투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두려움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봐 친구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고 기분 나쁘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짓눌렀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불신을 갖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번은 자녀 문제일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양육은 두려움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깨면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어떻게 두려움을 깨야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면 우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까지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쓸 것입니다. 둘째, 자족합니다.
풍부하든 궁핍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있어도 없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인정을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이요 권세입니다. 사탄이 감당할 수 없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시련이 올 때 기뻐하며 약함이 드러날 때 더 기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련은 완벽한 기쁨을 주기 위한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1장 3절. 시련이 오면 내 앞에 악함과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이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모두 나만 미워해? 그래, 내가 나쁜 아이야.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왜 이렇게 힘든 문제만 생기는 거죠?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곧 어둠입니다. 그러나 맞아, 난 부족해.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때 바로 그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사역보다 화목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And all of this is a gift from God, who brought us back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od has given us this task of reconciling people to him.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일보다 프로젝트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동체 안의 화목입니다. 우린 전도와 사역, 선교를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All of this is the gift from God.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도 게임에 중독된 자녀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동역자도 나를 비판하는 동역자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 리더도 나를 무시하는 부모, 리더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